장손의 장손 큰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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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로만 이어지는 게 족보고, 계보는 그게 아니어도 들어가는 거야. 그 대를 잇는 거야. 만약에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못 잇잖아. 그럼 다른 집에다 양자로 불러와갖고는 대를 잇게 해. 그랬을 때는 족보가 아니라 계보가 돼. 근데 목사님은 족보 있다 그랬어? 족보 있는 집이야, 목사님 집은.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부터 오늘 시작해 보자. 아담의 아들이 누구 있었지? 가인이 첫째 아들이야. 둘째는 아벨이야. 근데 가인이 누굴 죽였어?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하와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나올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동생을 죽였다. 이건 뭐야? 그냥 살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흐름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대를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본인은 예배의 비밀도 몰라. 그리스도의 비밀도 몰라.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단순히 그 사람을 죽였네? 2차원이 아니야. 예배 실컷 드리고 실패했어. 예배 안 드려서 망했어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실패했어.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 예배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 근데 가인은 붙잡았어? 안 붙잡았어? 안 붙잡았어.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야. 아벨이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누구를 주셨어? 셋을 주신 거야. 셋이라는 사람. 왜 이름이 이 모양이에요? 얘네 나라 사람이야. 얘네 나라. 하나 둘 셋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세 번째라 셋인가 보다. 감사해요. 자, 났어. 그러면 자, 4장의 끝에 보면은 이 가인이 누굴 낳았어? 봐봐. 가인이 누구 낳았어? 4장 16절 17절 보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누굴 떠났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잖아. 너를 공격하는 자, 너에게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 7배 갚아주신다 그랬잖아. 7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네. 놋 땅에 거주했어. 놋이라는 뜻은, 잠깐만, 놋이라는 뜻은 유랑, 방황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유랑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또 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놋에서 어떻게 했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 낳았어. 그 가인이 성을 쌓았어. 성, 캐슬을 쌓았어.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라 그랬어? 에녹성이라고 그랬어. 에녹성. 바벨탑은 좀 이따 나와요. 에녹성을 지었어. 자, 셋은 봐. 5장부터 시작한다. 5장 아담의 계보라고 써있죠. 파란 글씨로. 이거는 나중에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거야. 그 5장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아담의 계보가 적혀 있지. 자,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볼게. 셋과 에노스야. 셋은 누굴 낳았어? 에노스를 낳았대. 그럼 봐봐 뭐가 차이가 나는지.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보호해줘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뭘 지었어? 성을 지은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땅의 이름도, 그 성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 에녹성이래.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에녹에 뭔 뜻이 있는 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이 에녹하고 이 셋에 쭉 나왔으면 또 에녹이 나오는데,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인데 그거랑은 또 다른 사람이야. 라멕도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이야.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에녹성을 쳤어.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 삼국시대 알아요? 역사 봤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잖아. 나라를 일으켜갖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자기 이름을 지었어. 그럼 사람들이 그 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굴 생각해?
그 사람 생각하겠지. 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쳐봐.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 그 자기 자신이 받는 거야. 이해돼? 교회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한세교회라고 세웠다고 봐. 그럼 사람들이 누구 생각해? 목사님 생각하겠지. 그러면 그게 맞아 안 맞아? 물론 한국과 세계복음하니까는 맞긴 하겠지만은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어. 누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받고 있네. 하나님 예배해요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예배 실패했잖아. 자기 아들한테 전달해요 안 전달해요? 언약을? 안 전달해요. 그래서 아들 그 성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 에녹성이라 지었다. 근데 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언약의 후손을 대를 잇기 위해서 셋을 주셨어. 셋. 그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 근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나 보자.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자,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잖아. 언약의 대를 이었잖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누가 죽였어? 사단에게 속은 가인에게 죽었어. 그치? 그래서 가인에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대. 왜?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어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 말이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바른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벨 위에 끊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언약을 전달했는데 셋이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이해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렘넌트들? 바르게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가인은 에녹 낳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성진 다음에 자기가 자기 영광 받아. 그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이해돼요, 렘넌트들?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영광이야. 그래서 오늘은 족보의 시작인데 부제가 있어. 부제가 뭐냐면 가인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야? 아벨 죽었잖아. 그치? 셋의 후손이야. 자, 가인의 후손은 뭐냐?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고도 얘기해. 이건 신학 용어다. 왜?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쭉 내려왔잖아. 그치? 이거는 뭐라 그랬게? 언약의 후손.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왔어? 쭉 누가 나와? 다윗왕이 나오고 그 다윗왕에서 쭉 내려가서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성경책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 들어가 있겠어? 시작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해됐어요? 목사님이 류씨인 걸 어떻게 알아? 족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옛날에 있잖아, 고려시대 때, 야, 넌 이름을 이제 뭐로 해라 하고 만약 김치성을 줬다, 뭐 이시성을 줬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을 갖고 지역에 가서 못 살면 전주 류시란 말이야. 전주에서 털을 갖고 너는 류시성을 가져라 해갖고 류시성을 갖고 움직인 거야. 그래서 류시에서 차씨가 나왔다 또. 그래서 차씨가 목사님하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어. 성 줘갖고 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털을 잡아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해서 쭉 이어져갖고 저걸 족보를 기록에 남겼어. 그래서 그 후손이 내가 류씨인지도 알고 자기 성씨가 뭔지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뿌리를 알잖아. 그것처럼 셋의 후손, 언약의 후손 뭐야?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언약의 대열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적혀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족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 읽으셨다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앞으로는 있잖아, 잘 몰라도 돼. 성경에서 족보가 나왔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흐름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왜 셋의 후손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가인의 후손을 기록했을까?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그치, 어리지. 근데 그게 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막 900살까지 살았잖아. 창세기 5장 읽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 쏙 나와 있잖아, 그치? 점점 나와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누가 나와 이제 드디어? 노아가 나와. 그치? 그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까지 시작되는데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 그 성경 보면 나와. 이때는 뭐 900살까지 살았어. 지금 9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는 살았다니까. 근데 노아 이후에는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 살면 많이 사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몇 살까지 살았어? 50살까지 살면은.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근데 목사님이 10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환갑이셨어. 동네 환갑잔치 해갖고는 막 와가지고 생일잔치를 크게 해. 그랬었어. 왜냐면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지금 과학의 발달해서 다시 높아지고 있어. 자, 이건 또 새끼로 빠지는 거니까 쭉 이것만 알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야. 창세기는 무엇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뭘 기록했어요? 창세기 뭐 기록했어요? 창세 뜻이 뭐야? 오늘 재밌게 들어. 목사님 말 알았지? 지루한 사람 손 들어봐. 나 너무 지루해서 못 듣겠어요. 손 내려. 잘 들어.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 얘기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기록돼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5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불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토라라고 불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다.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건 창세기뿐이야.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 이 창세기는 네 사건과 4명의 인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기억나요? 누구야? 네 사건? 창조 1장부터 2장. 그리고 죄를 범해서 타락했어. 3장에서 4장. 그리고 어떻게 했어? 5장이야 5장.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 그래서 6장부터 9장.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이 뿔뿔이 흩어져.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될 이유.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기가 쌓으려고 성 쌓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이거 하나님이 말을 흩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의 말을.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해야 돼. 분산 10장부터 11장.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오늘 창세기 4장 5장 이건 어디예요? 타락에 대한 거야. 6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 그게 다음 주 우리가 읽을 6장이야. 알겠어? 자, 내 인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 누구였지? 아브라함. 이걸 있잖아.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썼다. A, B. A는 대문자, 가운데는 B 소문자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써. 목사님 가끔 이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아브라함인지 알아. 알겠지? 목사님이 쓰면 알겠지? 자, 아브라함 또 누구 아들? 이삭 또 누구야? 야곱. 너 야곱의 아들은 누구야? 자, 아브라함은 누구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야. 그쵸? 아브라함 말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나머지는 가인의 후손이야.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후손이고 이거는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 크게. 무슨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 그랬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그랬지.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거를 펼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는 거야. 이게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야, 랩런트들. 알겠어요? 알겠어,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하고 5장이 알고 보면 제일 재밌어. 신기하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내 인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장을 보는데 1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었지? 1장은 우주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쉬시고 일곱째 날 쉬었더라.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 3장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 무슨 시작? 죄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네. 자,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4장은 뭐예요? 최초의 살인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3장과 4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언약은 뭔지 이렇게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 말씀의 제목이 어땠어요? 1장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였어. 그리고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3장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피의 언약.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5장? 족보의 시작. 알겠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때문에 오늘 5장은 족보의 시작인데, 족보 어떤 족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이 말이 못 알아듣겠다. 근데 외워야 돼 이거는. 왜? 이걸 모르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공부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 얼굴이 이뻐도 좋고 안 이뻐도 좋아. 불신자는 얼굴이 이뻐도 문제 안 이뻐도 문제. 우리 랩런트들 외모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아니, 아직은 그 나이 아니지? 응?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제일 잘생겼어. 알겠니? 우습게 들리지? 나중에 봐요. 목사님 아는 동생 중에서 자기 코가 좀 삐뚤어져서 자살 시도한 친구 있어. 이 코 삐뚤어진 거를 한 달 내내 거울로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코가 삐뚤어졌다고. 근데 봤을 때 멀쩡해. 근데 한 0.1도 삐뚤어져 있대. 근데 그게 싹 사로잡혀서 어떻게 돼? 자살 시도하는 거야. 손목을 긋는 거야. 뭐 때문에? 코 삐뚤어져가지고.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친구들에게 랩런트들이 뭐 전달해야 돼? 복음을 전달해야 돼. 어떤 복음? 이 복음. 자,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 쭉쭉쭉쭉. 가인의 족보 나왔어.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부터는 무슨 족보 시작돼? 셋의 족보가 시작되잖아. 그럼 랩런트들 잘 봐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부터 시작돼. 여자의 후손이 오실 언약의 계보를 셋이 이은 거야. 그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봐,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봐봐. 우리 읽었으니까 목사님이 읽은 내용만 전달을 해줄게, 정리를 해서. 자,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 다음은 무드사엘, 또 라멕. 이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두어. 하나님이 한 여자 한 남자를 사귀라 그랬어. 그렇지? 결혼하라 그랬어. 근데 이 라멕이란 사람은 이 셋의 후손에도 라멕 나오는데 그 라멕은 아니고,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일부 다처제라 그런단 말이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해. 언약을 떠나니까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해. 그 일이 시작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성적인 문제, 죄로 빠져들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누굴 낳았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잖아. 이해돼? 근데 이 야발하고 유발하고 두발가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있다. 야발은 가축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 그래서 각자 성을 쌓고 막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축을 낳아.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됐어. 가축이 뭐예요? 왜 키워요, 가축을? 그래, 먹으려고. 뭐예요? 생계야, 생계. 먹고 사는 거야. 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면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먹고 사는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막 생계에 몰두해. 먹고 사는 생업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일. 또 두 번째, 수금과 퉁소가 뭐예요? 예술이고 음악이야. 음악을 왜 할까? 예술을 왜 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럼 음악 들으면 어때? 좋지. 유아야? 노래 들으면 좋아? 근데 진짜 막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들으면 어떨까? 또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만족을 찾는 예술. 내 조상이 누구야? 유발이야.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뭐예요? 과학문명의 조상이 돼. 그래서 과학문명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 무기도 만들어. 그럼 무기 만들어서 뭐 해? 전쟁해. 무기를 세게 큰 거를, 강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해돼? 구리와 쇠잖아. 청동으로 만든 검하고 쇠로 만든 검하고 무쇠로 만든 검하고 탕 싸우면은 어떻게 되게? 청동으로 만든 게 잘려나가. 그래서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가 있다고. 무기가 발달돼.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 가축의 조상도 있고 생업의 발달이 되지. 육신의 만족을 찾는 예술도 발달하지. 근데 자기의 영광을 찾는 거지. 자기의 영광을 찾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전쟁하고, 이 과학 문명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까지 이어져? 아까 전에 우리 예준이가 말했던 뭐? 바벨탑도 이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렘넌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록에 남겨놨느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것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되게 재밌다. 가인은 뭐 가축도 나오고 퉁소도 나오고 수금도 나오고 막 성도 만들어서 막 과학문명도 발달해서 막 했다는 얘기들이 막 기록이 돼 있는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로?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아들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누구 쭉 나와. 자, 둘 중에 뭐가 재밌어?
왼쪽이 재밌지? 그치? 왜 여기는 막 뭔가 있어 보여 막. 근데 이거는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의 기록이 더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게 더 재밌어 보일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만 충실한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죽고 누구 낳고 그것만 기록된 거야. 재미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막 있어 보이는 자기 영광, 하나님 따는 자기 영광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재미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이 깊은 뜻을 알겠니 우리 렘넌트들? 알겠어요? 전달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전달돼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거 전달이 돼요? 이거 선생님들하고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 보이는 거, 힘있어 보이는 거 하나님 떠나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문명, 발전, 과학은 어떻게 돼? 결국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시키잖아. 바벨탑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갔다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해야 돼. 렘넌트들아. 원래는 다 말이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재미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힘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것들이 반대로 재미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상관없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막 무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세세호선을 좀 살펴볼게. 에노스를 낳았어. 근데 5장 1절에서 3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가인의 후손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하나님 형상이지. 왜?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자기 형상을 담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거지.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나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똑같이 반복돼. 지루해. 재미없어. 하지만 뭐야?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된 거야. 누구에게까지? 노아가 아브라함에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어. 4장의 가인의 후손하고 볼 때는 재미없고 무미군조해.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적으로 특별한 업적이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막 이런 거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저 자식을 낳고 죽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 이들이 자손 대대로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기도회 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세상 것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말을 예쁘게 잘하고 재미있게 잘해서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전달하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자, 기억하세요. 이게 무미건조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거야.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복잡했던 인생이 단순해진다. 렘넌트들아. 지금은 렘넌트들의 인생 자체가 단순하지.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자다가 엄마가 빨아준 옷 입고
응가하려면 응가 싸고 학교 갔다가 엄마가 학원 가라면 학원 갔다가 엄마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단순하지. 근데 엄마는 어때? 엄마 아빠는 어때? 이 세상 저런 거장 다 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랩런트들은 단순한 삶, 복잡하거나 바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디도서 3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야.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바쁘게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야. 랩런트들은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가인의 후손 중에 쭉 가보면은 아까 전에 라멕이 나왔어. 또 라멕이. 근데 이 라멕은 마지막에 4장 어디 갔냐?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 멋대로 자기는 77배라고 얘기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자기 영광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이 라멕은, 이 셋의 후손의 라멕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고 언약을 전달하지만 이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어떻게 돼? 자기 멋대로 어떻게? 자기 이름 막 부르는 거야.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고, 그치? 가정을 파괴하고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인을 위해서는 7배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지만 나는 77배다 이러고 막 얘기하는 거야. 랩런트들은 이 말씀의 흐름도 잘 보면서 어느 거 한 구절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결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냐 자기 영광대로 사느냐.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영광을 위해서?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얼굴이 예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 더 큰 영광 받고 돈 적은 사람한테 더 적은 영광 받아요? 아무 상관없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랩런트들이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 언약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족보는 실제 역사가 기록돼 있어. 4장에는 가인의 족보, 5장에는 셋의 족보, 6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6장 시작되면은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 노아가 나와.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노아의 족보를 잘 봐봐. 하나님이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족보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 지금 다 누구 족보야 이게? 아담 족보야. 근데 태초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에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 그랬어? 아담 나온다고. 근데 노아로부터, 노아가 또 아들이 셋이 있다? 근데 그 아들 셋으로부터 또 다른 일들이 시작돼. 잘 봐. 이 언약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갈래가 나눠진다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또 언약을 잊기 시작한다. 그거 잘 봐. 6장 볼 때. 알겠죠? 이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보일 거야. 안 보이던 장면이 탁 튀어나올 거야. 나중에 커서라도 튀어나올 거야.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길 바래요. 4장에 셋이 등장하고 5장은 노아가 등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4장, 5장 재미없는 게 아니라 6장 전체까지 보고 창세기가 이것을 모든 것의 각종의 시작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5장 족보의 시작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 언약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설명하기 때문에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 심판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런데 방주 안에, 방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버려두시더라도 심판받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그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타락과 저주의 시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인은 아담의 자녀였잖아.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어. 언약을 갖고 있던 가정, 교회에서 언약 전달이 실패함으로 세상에 타락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교회가 바른 언약 놓쳐서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리고 렘넌트들 코로나 상황을 두고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른 언약을 붙잡고 난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렘넌트가 될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마쳤어요. 오늘 재미있게 설명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죠? 더 재미없었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5장, 이제 6장, 7장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정말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성경 읽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돕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렘넌트들은 재미있고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